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고 새날 새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명절이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믿음 안에 하나 되지 못하여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거함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인지 우리 모두가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과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주신 기쁨을 힘으로 삼고 일상의 자리에서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갈 가족이 없고 찾아올 가족도 없는 외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쓸쓸함과 고독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혹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명절에도 사회 곳곳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들과 교통과 여러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승무원과 직원들,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밤낮으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이 연휴에도 땀 흘리며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도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추석 명절에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먼 곳에 나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해외 선교팀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나가 있는 의료 선교부와 파라과이와 캄보디아로 떠난 청년부, 그리고 튀르키예로 흩어져 있는 청년 플러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낯선 환경과 풍토, 음식과 기후 속에서도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선교지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지를 탐방하고 있는 소망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며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신 꿈과 미래를 바라보며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지혜를 주시고 한 달여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것을 보고 점검하여 좋은 결과를 얻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길을 주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의 기도가 저들의 삶을 통하여 귀한 열매 맺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명절에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병원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을 지키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의지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4장 4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나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아모스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여전히 교만과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본문 바로 앞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을 꼬집으면서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포하실 것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그 위에 군림하며 그들을 무시하고 어렵게 하는 삶을 살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들의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베델과 길갈은 어떤 장소입니까? 예배의 장소이자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기에서 범죄하고 죄를 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율법의 규정에도 없는 것들을 행하며 더 많은 것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는 일에 지나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희생, 너희 11조라고 표현하며 이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누룩 넣은 것도, 낙헌제를 소리내어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고 자신의 헌신을 과시하려고 일부러 소리를 내며 지금 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범죄였고 죄를 더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은 없었고 형식적이고도 자기 과시적인 종교 행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쁨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경고하시며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이죠. 6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경고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6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게 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너희의 다시 말해서 치아가 깨끗할 정도였다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아 메말랐고 또한 물을 구하러 갔으나 만족하게 마실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9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했고, 팥중이 즉 메뚜기 같은 것이 와서 동산과 나무의 모든 열매들을 먹게 하였다. 그래서 거둘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징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염병을 돌게 하여서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다.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힘 있는 청년들이 죽고 타고 다닐 말들이 노략당하고 또 악취로 호흡도 곤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난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읍이 무너지는데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무너졌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고 그 안에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서 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땅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불 붙는 가운데 빼놓은 나무 조각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볼품없고 참으로 참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방금 읽은 6절에서 11절까지의 어려움을 겪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혹한 심판을 경고하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6절 끝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 끝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답이 있습니까? 똑같은 답이 있습니다. 9절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10절은 어떻습니까? 또 똑같습니다. 11절은요 또 똑같습니다. 모두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이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그들에게 직접 보이시고 경고하시며 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교만하고 죄만 더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큰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또 그들이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으므로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인을 주시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일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부분적이고도 제한적인 경고였던 기근과 가뭄, 재앙과 전염병, 멸망이 이제 전면적이고 최종적인 심판으로 너희의 눈앞에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심판의 주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산들을 지으셨다. 가장 높은 것까지도, 그리고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그 산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이죠. 바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창조하시고 또 운행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충분히 소통하고 계시며 지금까지도 너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은 아침을 어둡게 하신다. 아침이 밝음과 희망의 상징이라면 어둡게 한다는 것은 절망과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심판은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희망만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침까지도, 너희가 말하는 그 희망까지도 어둠과 절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높은 데를 밟는다는 것은 모든 것 위에, 모든 높은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교만을 짓밟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모든 군대와 힘을 갖고 계시고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시며 승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또 심판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델에 가서 가짜 제사를 드리며 교만과 자기들의 의로움을 과시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기뻐하는 것들을 행하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착각을, 그리고 교만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안타깝고 또 답답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난 진실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하며 사실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있는가? 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사실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여러 기회들 속에서 내 자랑과 내 교만, 또 그리고 거짓이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행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애끓는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거짓, 그리고 오만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이 분명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내가 이렇게 하는 데에도 너희 돌아오지 않겠느냐? 얼마나 더 너희에게 경고해야 하겠느냐? 정말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냐? 물으시며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묵상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고자 마음 먹으셨다면 6절에서 11절까지의 경고, 기회를 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베델에서 자기들의 죄를 더하고 자기들의 기쁨을 위한 그 제사의 자리에 심판이 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고이면서 동시에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시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도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다, 제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참으로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이요 또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회개하고 내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타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우린 여전히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의로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혹 이만하면 나는 잘 믿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누구의 회개가 아니라 나의 회개이고, 다른 누구의 정직함이 아니라 나의 정직함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나를,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용납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날이 심판의 날이요
또 꾸지람을 받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되도록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린 지금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여러분은 어떠한 시간들로 보내고 계십니까? 워낙인 이 연휴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 있는가 돌아보고 우리 모두의 가정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기쁘다,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다,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또 우리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말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